성탄절을 앞에 둔 네 번의 주일을 가지고 교회력에 따라 말을 하면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띄워주십시오. 대림절, 대강절,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해서 오심, 도래. 우리 교회는 절기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얘기는 안 하지만은 또 교회 절기를 중요시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동안 촛불도 그다음에 후드도 바꾸고 하면서 색깔별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때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절기상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성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초림 예수님을 기념하고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기,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대림절, 대강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큰 감사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분, 시므온이 있죠.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올 것을 보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성탄절, 그때 오신 예수님, 그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니까 우리는 또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성탄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가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시간적 배경.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탁월한 왕, 아주 뛰어났던 왕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를 가지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말하죠. 그리고 독일어는 카이저, 러시아어로는 짜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우스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인데 훗날 정치적으로 이방이 돼서 아들이 되고 황제의 위를 이어받아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됩니다. 즉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무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해도 이만큼 탁월하게, 이만큼 힘있게 집중되기 어려운데 이 시대에 이 가이사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제하는 세력, 반대편, 야당, 그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날이 새어서 깨고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굿모닝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는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어느 해에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아구스도가, 이 왕이, 황제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각 나라와 민족, 족속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명령이 호적하라,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적하는 거, 오늘날도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호적을 했다. 근데 이때는 호적을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병력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남자가 몇 명인가 세고 있어야 되니까 병력과 또 일할 때 혹시라도 동원해서 일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 그것 때문에 호적하라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확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하여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구레뇨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의 핵심 측근이고 입에 혀처럼 아주 옆에서 잘 도와줬던 그러한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는 점령당한 상태였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총독을 두지 않았고 시리아 총독이 같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오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모든 민족에게 호적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4절과 5절 2장,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약혼과 정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약혼은 거의 결혼을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남편이라고 불리고 아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하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올라갑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던 것이죠. 주전 650년경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 이게 바로 65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은 이 미가 외에도 이사야 또 스가랴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여러 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빠진 그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이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단어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죠. 25절 맨 앞에. 그 단어 의미가 그러나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보라.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없던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behold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한 접속사가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카이이두,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자, 보십시오. 당시 세상 역사의 중심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그 로마가 통치하던 그 정점에 황제가 있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이후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로마 군대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를 가지고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이 탁월한 이 평화의 시대, 이 기초, 이건 로마가 세웠는데 이 황제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이 평화의 기초는 무엇인가? 군사, 군대력, 로마의 군인, 힘, 권력, 이거 가지고 세상이 조용한 거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힘 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힘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력이었던 거죠. 로마 군대의 힘. 로마 군대에서 지속되던 평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가이사 황제가 주는 평화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피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죠. 권력에 의한, 로마 군대에 의한 평안, 싸움 없고 반란 없고 조용한 거.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황제가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로마처럼 물리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라. 지금 상황, 지금 배경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를 통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보라. 진짜 평화는 거기에 있지 않다. 땅에 있지 않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가 있다. 라고 이 말을 시작하는데 그 위에 앞에 내용을 보십시오. 22절, 23절, 24절 이 내용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성전으로 오게 되는 내용을 쓰고 있는 내용이 22, 23, 24절 내용,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요 단어 앞에 카이이두, 그러나 보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앞에 나오는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다른 참된 평화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접속사를 누가는 여기서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평화라고 하는 거죠. 세상 무력을 통한 군대와 군인을 동원한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라라고 누가는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러나 보라, 이것은 누가만 외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의 믿음, 성도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지금은 신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소련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보라, 내가 신자여서 이렇게 좀 비루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보라, 내가 지금은 신자여서 바보처럼 지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압도적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냥 폭격합니다. 냅다 때리면 끝입니다. 봐라, 더 이상 덤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조용히 했을 때 평화처럼 보이는 거죠. 조용한 평화, 잿더미 위에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참된 평화인가? 다르다. 그러나 보라, 그들의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가 없다. 힘으로 누르는 동안에는 눌려 있는 것 같지만 또 튀어오릅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그 힘 가지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을 것인가? 푸틴의 미사일에 의한 평화가 우크라이나 땅에 진정하게 그 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느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가지고 들고 일어서면 거기에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당장은 조용한 듯 하지만 참된 평화는 거기에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나 보라, 예수로 말한, 예수로 임한 참된 평화를 이제 당신들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러나 보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시므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속 시므온, 이 시므온을 누가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그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참된 위로이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위로를 기다린다. 근데 이 기다림, 막연히 다가오는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볼 거야.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약속을 받은 이 사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걸 아는 거죠. 9달 뒤에, 10달 뒤에 언제. 예정일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그럼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하고 기다리십니까? 뭘 준비합니까? 유모차 삽니까? 기저귀. 그 다음에 뭐 배내옷. 저는 안 키워와서 모르는데 준비할 건 많은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태교 같은 거 하잖아요. 좋은 거 듣고 보려고 하고 옆에서 신경 건드리지 않으려고 다 집안이 조용하죠. 쥐죽은 듯 하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결혼하면 항상 그 집안의 왕은 여자분들이십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거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질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기다리면서 가졌던 삶의 태도, 그것을 가지고 누가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로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고넬료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쓰이면 그때는 신분이 됩니다. 의인 이렇게 되죠. 의인, 의로운 사람. 형용사로 쓰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다가오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계 초침 돌아가는 그 시간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그냥 때가 되면 내가 만나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죄를 뚫고 이 죄악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그 사랑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으실까? 답답해하고 있고,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과 그 암흑기, 이러한 때,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압제당하여서 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이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시므온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적당하게 대충 놀면서 소풍 가면서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에너지를 동원하여 언제라도 그 주님이 오시면 만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시므온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고라고 누가가 표현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의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처음 오신 예수,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분도 뭡니까? 의인이죠. 그럼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시므온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떻게 시끄럽든지 어디에 점령당했든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죠. 메시아를 자기가 죽기 전에 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한 시므온, 경건한 사람 시므온. 시므온의 이런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경건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 경건을 헬라어로는 유라베스라고 합니다. 유라베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유하고 라베스하고, 유는 좋은, 라베스는 선택하다, 붙잡다,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라베스, 더 좋은 것을 취하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 맨 끝에 달려가노라. 12절 맨 끝에도 달려가노라. 이 단어, 이게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달려가노라. 이 말,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미가, 이 유라베스의 의미가 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취하다. 더 좋은 것. 이게 유에 해당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취하다. 자, 설명을 한번 드리면 고대 시대 귀족들의 레포츠, 스포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었을 수 있지만 주로 사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고대 시대에 스포츠가 있다. 사냥을 합니다. 사냥하러 나갑니다. 동물을 잡습니다. 사냥의 법칙은 크고 실한 놈,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래서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뛰어갑니다. 창이나 활 들고 쫓아갑니다. 가다가 봤더니 창을 들었는데 봤더니 토끼가, 하얀 토끼가 눈이 빨갛고 뛰어갑니다. 던지면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왔더니 큰 말만한 노루가 한 마리 튀어나옵니다. 사슴이 한 마리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바보죠. 당연히 큰 걸 잡아야 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끼를 겨냥하고 있던 창을 가지고 옆에 노루를 향하여, 사슴을 향하여 던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가 토끼를 잡겠습니까? 사슴을 잡지. 사슴을 향하던 눈과 관심과 창끝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슴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창을 던질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토끼를 향하던 마음과 관심과 방향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 달리다, 달려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더 귀중한 것을 추구하다, 잡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하여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런 것입니다. 시므온이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경건하다, 정말로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덜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잊고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달려간다, 이 디오코 속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력을 다하다. 고대에도 달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책에 읽어봤더니 100m 같은 건 아니어도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뛰는 것이 있었고 또 오래전에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마라톤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도 있었고 단거리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자들하고 단거리 선수들하고 몸 근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황영조, 그 다음에 이봉주 이런 사람들 보면 비슬비슬해 보여요. 좀 빼빼하고 근육이 별로 없어요. 오래 달리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0m, 200m 달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있어야 돼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육을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여기 디오코 달려간다라고 할 때 뭐겠습니까? 바로 단거리 경주 선수처럼 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라는 뜻이 바로 전력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하는데 설렁설렁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가다가 제일 좋은 거, 탁월한 거, 그러면 덜한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장 뛰어난 거, 탁월한 거, 큰 거, 좋은 거, 살찐 거,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잡으려고 할 때 그 태도, 그게 바로 달려가다, 디오코. 이것과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유라베스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시므온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삶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의로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로운 삶의 태도의 구체적인 면이 경건하다.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붙잡는다. 바로 시므온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불린 안나 선지자, 시므온, 사가랴, 엘리사벳 이들의 공통된 삶, 그 바로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한 것을 내려놓는 삶, 이게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한 것, 그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안나와 시므온과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경건해야 되는 것이요. 의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다가올 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뭐 주일을 성수할까 아니면 뭐 어디를 갈까, 이런 것도 다 선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업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못한 게 무엇인가, 이게 전부 다 선택과 결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한 사람을 가지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단은 평생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숱하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고 이 선택 하나, 이 선택 하나, 이 결단 하나, 이거 하나, 이걸 모으면 이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나서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죠. 당장 주님이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 약속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때까지의 시므온의 삶이 이러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 매일 이것이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확신했습니까? 달려가셔야 됩니다. 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달려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평소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이걸 일상의 경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한방신앙, 한방신앙. 이게 뭡니까? 왜 웃으십니까? 한방이 뭔지 아신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거 알면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되는데, 한방이 끝내는 거. 길게 여러 가지 하는 거 막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몰아서 평상시에 목욕 안 하다가 연말에 가면 목욕탕 가서 한 번 몰아서 저도 옛날에 애들 둘 데리고 가서 자 이때라도 밀어야지 해서 이제 목욕시켜고 한 방에 이제 깨끗하게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자.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디를 가는가 이제 기도는 가는 거죠. 연말 연초에 가서 한 방. 그래서 이때 이제 옛날에 한 해 동안 잘 못 산 거 이때 다 회개합시다. 새 사람 됩시다 해서 이제 기도는 올라가. 신년 특별 대성회 산상 부흥회 뭐 해가지고 가서 연말로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하는 거 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 다르고 한 방에 끝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제자 훈련 언제 시키고 뭐 구역공과 언제 해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2년, 3년씩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길러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방에 끝냅니다. 그냥 심령 대부흥 집회 해가지고 자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다. 다 오십시오 해갖고 모아가지고 그냥 말씀의 폭탄 한 방으로 바꿔야지. 그거 언제 1년, 2년, 3년씩 전 그렇게 안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오해죠. 오해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함, 탁월함, 우수함 그게 한 방에 됩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또 봤더니 옛날에 생각해 봤더니 손흥민 저렇게 탁월한데 한 번에 됐겠습니까? 한 번씩 나오고 하면 하루에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슛을 그렇게 연습 아버지가 시켰고 본인도 했고 끊임없이 했고 해서 지금의 경지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 송창식 47년생이래요. 우리 김일석 장로님보다 한 살 더 어린 것 같아. 의문의 일패 이렇게 됩니까? 아이고 젊으신 거예요. 장로님 아직도 70대시고 그분이 지금도 1시간 발성 연습 1시간 기타 연습을 한다는 거. 그리고 미아리 송아인가 그 라이브 카페 지금도 금토 간다 그러더라고. 그 나이에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범함, 탁월함 한 번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면에는 영재, 수재, 무슨 카이스트 입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 분야 물리 분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목사 중에 20대, 30대 천재 목사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연륜이 쌓여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범함, 이 탁월함은 한 방에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헬스장 간다고 해서 한 번에 100kg, 150kg까지 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기초 체력 훈련부터 해서 작은 아령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서 긴 시간이 걸려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곧장 들어가서 무거운 엿기를 들려고 하는 거죠. 주여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줍니까? 주님이 안 줍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한방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이런 원리가 통용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어느 한순간에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자가 됩니까? 한 번에 막 탁월한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30년 걸리고 70년 걸립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일상의 훈련과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잘못입니다. 이걸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도박입니다. 도박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도박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방 한탕 로또는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는 도박 통용이 안 됩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그가 아기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감격했던 것 우연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포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두운 시기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조금 매일매일 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가 자기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저 그림에 나오는 시므온,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에 저 나이든 노인 시므온이 이제 자기 품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을 저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저렇게 안 살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과정이고 기다림입니다. 짧은 시간에 혹은 한순간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재림 예수를 약속에 의지하여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몬의 삶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기다림은 경건한 삶이 동반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 유라베스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에서 덜 좋은 것, 방해될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마치 여분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전력을 다해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구역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추구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성탄에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내년 1월에 오실 수도 있고 6월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덜 귀한 것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좋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24시간,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은 월급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인가? 내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시므온의 삶의 태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려면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똑같은 공간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거 취할 거 취하고, 근데 이 취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취하여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올해도 이렇게 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경건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눈앞에서 한 사람도 사라지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들어가서든지 주님 눈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